살아가면서 환란이 찾아오고 원수들의 공격이 거세어질 때 자칫 우리 안에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천둥과 번개가 내려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에 압도돼서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고 함몰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크고 작은 풍랑이 일고 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일어날 테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 전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으로 담대하고 배포 있게 외치고 있어요. 심지어 무엇을 선언합니까?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심지어 군대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원수들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이 도전하는 담대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고 대적들이 군대처럼 나를 대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이 다윗의 담대함의 이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담대함은 내가 가진 스스로의 어떤 힘이라든가 탁월한 무장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빛 되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그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사로잡혀서 의로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무려 3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해 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조용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길을 내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가는데 성경을 조용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붙여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죠. 참으로 코믹하고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된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들을 도전하고 있어요. 빛 되신 그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들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신앙 전진하는 승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이 도전하고 있는 담대한 신앙의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늘 삶 속에 굳게 확신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내가 만나는 문제와 어떤 원수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삐까번쩍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강대한 그런 무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로 골리앗의 신장에 눌려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다 몸을 숨기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물맷돈 몇 개를 돌리면서 대적인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만민들 앞에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어떤 사람에게서나 어떤 무엇인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승리가 그분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늘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진을 치고 그를 삼키려고 몰려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정말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7장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깊은 갈망, 최고의 갈망, 유일한 갈망이 뭐냐면 평생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신적인 인격이 조화가 되어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크신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깊은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집중한다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수를 집중하고 문제를 집중하고 또 원수를 대적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늘 담대함의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다에 거친 바람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풍랑과 파도가 출렁이는데 아버지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보면 아버지는 바다에 일어나는 거친 바람을 보고 있고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과 거친 파도들을 보고 있는데 그 아이는 바다를 등지고 아버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등지고 풍랑을 등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서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이 도전하는 담대한 신앙의 비결 마지막 세 번째, 확신 속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문제와 위기를 만났지만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이며 다윗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위기 만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초대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반응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용히 한 단어를 묵상해 볼 것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만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초대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거기에 의외로 반응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결단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위기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간절히 도움을 기도합니다. 주는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대적들에게서 내 생명을 맡기지 마소서.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 속에서 좀 특이한 점 하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무엇을 또 고백하냐면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심지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조차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다윗이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자기가 구한 것을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보게 될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응답을 보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한 것을 반드시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14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가 확신 속에서 기도했다면 이제 그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리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비결을 배우게 돼요. 다윗은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들라.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라. 확신 속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리라. 오늘 하루도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